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지켜라. 자, 오늘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참 세상은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완전히 재앙으로 얼룩져 있어요. 지금 이제는 우리 한 나라 문제가 그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로 완전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곡물들 때문에 곡물들을 또 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전쟁이라니까 제대로 뭐 그런 게 끊어지고 막 처음에 전쟁 때 막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경장한 문제가 와요. 이게 한 사람이 완전히 막 전체를 세계를 막 좌우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막 계속 막 관세 세금 끊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경제가 전 세계 다 무너져. 미국도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앙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재앙 속에는 이러다 보니까 뭐냐,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과 많은 위기를 느껴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에다 분쟁이 일어나고, 특히 뭐냐,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게 뭐냐, 상처밖에 안 남아요.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거 복구하는데도 엄청날 거예요. 뭐 건물도 다 파괴되고 막 다 파괴돼 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상처로 얼룩져 있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노력한 만큼 행복이 와야 되는데 정말 노력한 만큼 행복이 오나요? 열심히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행복이 안 와요.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가 와야 되는데 수고한 것만큼 대가가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수고한 만큼 곡식을 거두고 소출이 와야 되는데 땅에서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이것은 다시 말은 뭐예요?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금년에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작년에 기후가 안 좋았던 거라. 적합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문제 일어나고, 너무 뜨거워서 문제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과일값이 뭐 배 하나가 뭐 5천 원? 10,000원이요? 10,000원도 넘어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할 만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참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큰 이 상처들만 남고 있는데 힘들으니까요. 힘들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담아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에 처음부터 담아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담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담아줬냐면 확실한 하나님 형상이라면은 또 뭘 담아주냐면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세계 복음화. 그래서 이거는 언약하면 언약, 복음이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언약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거를 주신 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생명입니까?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 생명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완전히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참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아는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뭘 느낄 수 있느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오늘 23절에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비밀이 뭐냐 이거죠. 그걸 봐세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죽는다 그런 게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러네. 이거를 먹으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것들을 담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이걸 다 도둑질 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마음에 도적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게 완전히 뭐냐? 마귀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지 못했을 적에 우리가 똑같이 뭐냐? 마귀의 자녀로. 마귀 자녀가 누구 형상 가진 거예요? 마귀 형상 가진 거죠.
그 마귀 탐에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존재가 세상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세상 임금으로 완전히 군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상과 완전히 종교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왔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뺏겨버릴 거예요. 마귀한테 다 뺏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멸망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도적이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뭐가 남느냐? 치명적인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는 원전이야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과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자꾸 슬픔이 오고 평안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오고 감사가 아니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이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3절에 23절에 이분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완벽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됐어요. 생명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했던 이 마음에 지금도 뭐가 와요? 도적이 오니까 이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왜요? 계속 도둑질이 오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뭘요?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서 뭐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도 건지시는도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죠. 말씀하고 친해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 안 돼. 말씀을 친해져야 돼. 항상 말씀을 우리 집사람은 요즘에 안 하던 짓을 계속 하더라고. 계속 그냥 말씀을 아침에 계속 찬송 아니면 말씀을 계속 틀어. 그전에 찬송만 틀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말씀도 계속 틀더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뭐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자꾸 묵상하면 뭐냐면 어디예요?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는 겁니다. 이거를 새긴다고 그래요.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각인되지 않으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실패했을까 안 했을까요?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각인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말씀 선악을 알게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꼬시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씀이 각인된 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자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또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저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은 내가 이거 실수를 했구나.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다락방 안 하니까 나간다는 사람 우리 교회로 다 보내라고.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이단이라 안 간다고 그랬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농담을 받아쳐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건 기분 나쁜가 봐. 이단이라. 다른 교단들이 이단이라. 난 나왔으니까 그러더랬더니 기분 나쁜가 보더라고. 근데 본인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제 농담을 하는 건데도 상대방은 뭐예요? 그러니까 농담 속에도 진담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 말이라는 게 구부러진 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좀 깔꾸러지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긁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삐뚤어진 말. 안간히 그냥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냥 뒤통수 치는 말 있잖아요. 삐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에 실수함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에 삐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 안 닦고 먹는다고 시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독한 건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큰 배가 움직이는 게 뭐가 그러냐? 작은 키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배가 어디예요? 큰 광풍도 밀려가게 한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이 언론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 펜의 힘이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총칼보다 더 강하다. 권력보다 더 강하다. 그렇죠.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교도소 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언론 플레이, 언론으로 가리. 그래서 가짜도 뉴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왜? 가짜 뉴스하고 이게 뭐냐?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그냥 엄청난 거, 나라도 움직이고 이게 지금 언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우리가 뭐냐?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혀 밑에 도끼가 있어서 사람의 자신을 해치는데 사용한대. 혀 밑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은 바르게 보고, 그리고 발은 악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냐? 염려가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에는 뭐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요? 너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집중하라고 한번 묵상하는 거 하는데 지금 하시나요? 그거 하지 말고 하도 안 하니까 아니 새벽 예배를 차라리 올려달래.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그거 보고 그래도 그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묵상하기 더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거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새벽 예배 제가 새벽에 있다 올려주잖아요. 이게 카톡에다가 카톡 올려주는 거 그거 이제 보기가 힘들다고 차라리 주부에다가 올려달라고. 야 새벽 예배까지다 주부에 올리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전 세계 들어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잡고 뭐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죠. 죽는데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왜? 딸 준다고 그랬더니 못 나가잖아요. 사울 살겠다는데 안 나가. 자기 재산의 반을 준다고 해도 못 나가요. 죽으면 그거 내 것이 안 되는데요. 그 다시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거에 성공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와요. 그러면 뭐냐? 이것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뭘 담아야 돼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증거 주시고 증인되는 거는 이거 내가 증거 있으면 하지 말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가 담겨지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